칼 하인츠 데슈너, 신부가 되려다 교사가 된 독일 작가가 아주 오래전에 작은 책을 냈습니다. 또다시 닭은 울었다. 닭이 울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했던 베드로를 상징한 책이었죠. 데슈너는 이 책에서 지난 2000년 동안 가톨릭 교회가 저지른 범죄의 역사를 서술합니다. 교황청 안에서의 치열한 권력 다툼, 살인과 폭력,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교리, 적대자들에 대한 마녀 사냥, 식민 지배, 바티칸 은행과 마피아와의 연관, 성직자들의 성범죄와 성차별 등의 죄악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한 작은 책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공식적으로 노 코멘트 일관했습니다. 공연히 책에 대하여 평을 했다가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그러나 세상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이제 뭔가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가톨릭 교회는 그 책이 학문적이지 않다고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데슈너는 그러면 내가 충분히 학문적인 책을 쓰겠다고 작정하고 10권으로 계획된 방대한 크리미널 게슈히테 데스 크리스텐툼스, 그리스도교 범죄사를 썼습니다. 그 1권, 그 두터운 책의 3분의 1이 서문이고 3분의 2가 각주였습니다. 가톨릭 보수파 환경에서 성장했고 신학을 전공한 그는 단순히 교부나 교황, 주교, 이단 창시자들과 논객, 종교재판관, 성직자들의 권력욕과 무법행위에 대한 소설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훨씬 뛰어넘어 데슈너는 소름 끼칠 정도로 추악한 그리스도교의 역사, 2000년의 역사 자체를 서술하려고 했던 것이죠.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단지 교리사나 신학사, 선교사의 역사로 보는 사람은 교회의 역사를 범죄사의 시각에서 서술하는 데슈너의 작업에 어쩌면 큰 충격을 받을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대한 낙관적이고 이상주의적인 모습과 역사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고 이 지상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이며 순결한 영혼의 어머니, 교회만이 구원의 원천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 이런 주장은 성경에 비추어 볼 때는 물론이지만 교회사 그 자체에 비추어 보아도 근거가 없는 주장들입니다. 진실은 오히려 데슈너가 지적한 범죄사에 가까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이런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입장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비판은 사실 교회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쩌면 가장 혹독하고도 지독한 비판은 우리가 잘 아는 프리드리히 니체로부터 나왔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출판을 결정한 마지막 유고, 그리스도교에 대한 저주라는 부제를 붙인 안티크리스트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교를 단죄한다. 일찍이 그 어느 고발자가 입에 담았던 것보다 더 무서운 고발을 그리스도교 교회에 대해 제기한다. 나에게 교회는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패덕이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인류의 치욕이다. 그리스도교가 인류의 치욕이라는 것이죠. 물론 니체의 기독교 비판은 당대 유럽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고 그의 비판 모두가 다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도대체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에서 전개된 교회의 역사,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어떤 일들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교회 자신에게도 치욕스러운 일임이 분명합니다. 어제 저녁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또 며칠 전에는 JTBC 스포트라이트에서 다룬 이른바 과천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 사건,
하나님이 세운 지상다곤이라며 신도 400여 명을 남태평양 피지 섬으로 이주시켜 강제로 중노동시키고 무임금의 감금과 이른바 타작마당이라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따서 말 듣지 않는 사람들을 집단 구타하여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기독교 단체이죠. 이 집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피지 전역에 60여 개의 점포를 만들어 파는 그레이스로드 그룹 회장은 신옥주 목사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신도들의 헌신과 노동력을 이용하여 교주와 그 일가가 부를 축적하는 행태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신앙촌이 그것이었죠. 우리는 이런저런 교회에 대한 보도를 접할 때마다 도대체 이런 집단이 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는 있는 것인지, 그런 집단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헌신하는 신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그것이 사입인지 진짜인지 구별하지 못하거나 구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50%, 60% 이상의 무종교인인 한국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가 과연 어떻게 비칠 것인지 분노를 참을 수 없고 한심스럽기 짝이 없고 교회 다닌다고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각종 사기 사건, 성추행 사건, 거슬러 올라가면 오대양 사건, 휴거파, 종말론,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손을 씻은 물만 마셔도 모든 병이 낫는다고 주장한 전도관 운동 등 교회와 관련된, 교회라는 이름과 관계된 각종 스캔들은 과연 이게 교회냐? 요즘도 교회 나가냐?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냉소를 받게 하지요. 요즘도 교회 나가십니까? 이 질문의 배후에는 세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다는데 교회는 여전히 산업혁명 이전의 중세시대에 갇혀 있다고 하는 판단, 도대체 이처럼 무지하고 무모하고 무례한 집단이 있을까 하는 그런 비아냥과 비난이 숨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온갖 범죄 사실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빈정대고 인신공격을 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교회를 지상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인류의 거룩한 어머니로 이상화하여 아름답게만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진실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왜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분리했습니다. 보이는 교회, 이 지상에 있는 조직으로서의 교회는 죄인인 인간들의 공동체이기에 온갖 오류와 죄악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회개와 용서가 필요한 교회, 곧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 진정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상이 구현된 교회, 그 교회를 하늘에 있는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빗대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에 의거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사실 바울은 부부관계에 빗대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자 했으나 사실 부부관계도 큰 비밀은 비밀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가 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으로써 교회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비밀이 크다고 하면서 이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비밀은 무엇이란 말일까요? 그리고 왜 그 비밀이 큰 비밀이라고 한 것일까요?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베소서 다른 곳에서 바울이 언급한 비밀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콘텍스트를 주목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오는 비밀은 때가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 모든 것. 그리고 이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4절에 언급된 비밀은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신 비밀인데,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인 비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땅은 더럽고 죄악스럽고 하늘은 아름답고 고상하다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었겠죠.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유대 사람과 이방인이 함께 한 몸이 되고 구원의 약속을 함께 가질 수 있단 말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이해할 수도, 아니 이해해서도 안 되는 비밀, 큰 모순이었습니다. 헬라인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늘이 땅에서 멀듯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 땅과 하늘은 하나가 될 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교회의 큰 비밀이라는 것이죠. 완전히 이질적인 것, 서로 달라 충돌하는 것, 남자와 여자, 원수와 친구, 부자와 가난한 자, 우상과 하나님이 교회 안에 함께 있는 모순, 아니 그 역설이야말로 참으로 놀랍고 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모순은 우리에게 갈등을 줍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개인적 삶의 모순도 그렇지만 인간 사회의 모순도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킵니다. 식량은 남아 돌아간다는데 지구에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지, 자유와 평등은 왜 함께 갈 수 없는 것인지, 기후변화에 더 많은 책임이 있는 부유한 사람들은 더 잘 사는데 오히려 그 책임이 없는 사람들은 왜 기후변화에 더 큰 피해를 당해야 하는지, 종교적 차원의 모순도 있습니다. 선과 사랑을 선포하는 교회가 왜 악에 대하여 침묵을 하거나 스스로 악행을 저지르는지, 도덕과 양심에 보류해야 할 종교가 세상보다 더 타락하는 것은 왜 그런 것일지, 왜 신의 이름으로 전쟁과 테러가 일어나는 것인지, 모순 없는 개인적 삶과 세상만이 아니라 모순 없는 교회를 바라는 것, 어쩌면 우리 모두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모순은 교회와 종교의 역사 자체였고 교회의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가장 반교회적이고 기독교라고 하는 단체가 가장 비기독교적이라는 것이 교회와 기독교의 가장 큰 이미 공개된 비밀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그리고 최선을 다해 모순 없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모순을 피하려고 하죠.
모순 없는 삶, 곧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신념과 실천이 하나 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모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삶의 어둠과 모순을 그러나 다 악마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모순들을 피한다고 피해지고 외면한다고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있었던 범죄들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순이 주는 긴장을 외면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순을 인정하고 그 모순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모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개인적 삶만이 아니라 교회 안의 모순도 감추거나 도망간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아냥거리고 냉소하고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된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도 죄인들의 공동체임을 그냥 인정하는 것이죠. 다만 그 인정은 교회 안에 이런 모순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순은 우리의 인간적인 삶이나 영적인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필수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순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힘이 우리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도 온갖 인간적인 것, 세속적인 것이 다 들어있죠. 그러나 교회의 큰 비밀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모순으로 가득 찬, 죄악으로 가득 찬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 죽음에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 허물과 결함, 실패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 교회의 큰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큰 비밀은 바로 이 모순이 어느 순간 역설로 변하는 데 있습니다. 모순 때문에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교회답지 않은 공동체가 바로 그 모순 때문에 진정한 교회가 되는 역설의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현실의 교회 모순을 보고 교회를 떠납니다. 제자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보도한 요한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요한은 제자들이 그를 추종했던 수많은 제자들이 떠난 이유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 그가 스스로 뽑은 12 제자들마저 자기를 떠날까 걱정했던지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까지도 떠나려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다. 요한은 예수님을 넘겨줄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도 예수님이 택하신 12 제자 가운데 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제자에서 악마로 변하게
된 것은 자기 믿음이 배신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선물로서 은혜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유다는 자기 믿음을 예수께서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이 악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믿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생각이야말로 악마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교회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악마적인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 신앙의 과제는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을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 여호수아, 그가 죽기 직전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한 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죠.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대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선택, 내가 어느 교회를 갈 것인지, 문제는 어떤 신을 선택할 것인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라고 이름 붙인 교회라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되고 경배되는 하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같은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시고 다른 건 다 악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와 같은 악마가 있듯이 악마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악마는 교회 안에 있고 악마는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는 일, 제자와 악마를 구별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하셔 온갖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